본문을 미처 못 읽었는데요.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중요한 부분 남아 있어서 우리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 애굽 이집트를 극적으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첫 번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아말렉 민족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원래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아말렉이 나오는데요, 잠깐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원래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잘 지냈지만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뒤에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에서의 후손 중에서 이 아말렉 민족은 이 사해바다 동쪽이나 이 시내산 쪽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막길로 가는 여행객들, 이 약탈하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화면을 보시고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 경로인데 빨간색 줄이 출애굽 경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시내 반도입니다. 시내산 반도고요. 요 파란색이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홍해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왼쪽에 있는 홍해바다 제일 끝에를 건너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시내산 가기 직전에 르비딤이라고 보이시죠? 예, 저기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뭐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걸었으니 당연히 너무 덥고 목이 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 언덕에 있는 큰 반석을 치니 바위가 두 쪽이 나죠. 그러면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터져 나온 물이 졸졸졸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죠?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전을 발견했을 때 기름이 땅 위로 솟아오르듯이 그 반석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르비딤 골짜기와 이 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을 잠깐 여러분 보시면요, 저기가 이제 르비딤 골짜기고, 여러분 저 바위가 모세가 지팡이로 빵 쳤던 그런 추정되는 고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반석입니다. 저기서 물이 샘솟아 올라왔습니다. 물이 펑 터져 나왔으니 소문이 순식간에 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당연히 근처에 살고 있던 이 아말렉 족속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고, 이 생명섬과 같은 그곳을 빼앗기 위해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우물을 파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빼앗은 것처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빼앗으려 하고요, 시기 질투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당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전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전쟁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손을 올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가 어디냐면요, 이 정확한 장소입니다. 저기가 여러분 산 꼭대기, 모세가 있었던 산 꼭대기에 올라간 저 산 꼭대기인데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모세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에 보잘것없는 지팡이 뿐이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아까처럼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는 자기 지팡이를 향해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갈게. 너희들은 싸워라. 처음에는 지팡이뿐인데요 하나님, 그랬던 모세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지팡이 양손을 올리는데요, 이 지팡이를 잡은 손과 이 양손을 올리는데 이 잡은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쉬고, 양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해서 순종의 팔, 이 기도의 팔, 순종의 팔을 올리면 승리하고, 힘들어서 내리면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팔이 아프시다는 것을 아실 텐데 한 번만 좀 멋있게 올리면 그냥 승리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아시잖아요. 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손을 올리라고 명령했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도 알 것이에요. 이 전쟁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지금 순종의 손을 들고 있구나 하면서 순종의 손을 들고 있구나, 그러면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순종의 손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리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아까 그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꼭대기에 있으면요, 이 평야가 싸우고 있는,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평야가 다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전투 중에 있는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의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승리하도록, 사업터에서 승리하도록, 학교에서도 승리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기도의 손을 매일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순종의 손, 기도의 손을 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손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손 올리는 거, 이 순종의 손을 올리는 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고 있으면 시시때때로 올리고, 찬양할 때도 올리고, 또 내렸다가 또 올리고, 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올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번쩍 들 수 있는 순종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번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번쩍, 쭉 한번 뻗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이 손이 여러분, 기도의 손, 순종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발 아픈데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올리면 제가 설교하고, 손을 내리면 설교 안 하고 그러진 않죠. 기도의 손이 올라간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팔을 올려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득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녀들, 순종의 자녀들,
기도하고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동력자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동력자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이 양손을, 이 순종이 양손을 들고 있는데,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 인간인지라 육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0분 지나니까 팔이 내려갑니다. 앞서 보았듯이. 근데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이 아론과 훌이 지혜를 모아서 모세를 돕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꼭대기 위에 아까 돌이 있는 거 보셨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라고 했지 뭐 꼭 일어서서 들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앉게 하고, 그 다음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각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온전히 연합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모세와 아론과 훌을 같이 올려 보내신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은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만 함께 해도 힘이 되죠. 함께 기도해주고 동력해주면 정말 힘이 됩니다. 맞설 수 있죠. 그러나 세 명이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단단한 동력체가 되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아론과 우리 모세를 도와 함께 그 순종의 손을 들게 한 거예요. 영적인 세 겹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동현 목사님 미국에 오실 때마다 늘 자신의 동력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동력자가 계셨어요. 미국 전역에 동력자가 계셨고, 동력자가 없는 곳이면 동력자를 만들어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저에게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본인과 함께 깊이 동력했던 분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동력자들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올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셨어요. 목사님 선교를 위해 제가 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자신이 받으신 것들을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다 불러다가 일일이 다 챙겨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이 주신 것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관심, 그죠?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장은자 사모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그만한 뭐 셔츠 하나 드리는 정도밖에 안 되었었는데, 목사님은 저의 세 딸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봉투에다가 친필로 사랑 축복합니다, 손수 쓰시고 학교 갈 때 꼭 필요한 거 쓰시라면서 세 딸 모두에게 사랑의 봉투를 챙겨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게 참 따뜻한 동력자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한계, 시간의 한계, 재정의 한계, 때로는 우리의 감정의 한계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함께 동력하고 도우라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저의 한계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함께 동력할 때 혼자서는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동력해주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늘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도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승리를 위해 기도의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꼭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록하고 기념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책에 기록해서 다 알려줘. 이 사건을 기념하게 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도 여러분 생일을 기억해주고 중요한 날을 기념해주고 또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주고 기념해주고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전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외부 집회에 나가면 집회가 끝나자마자 몇몇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거나 또 젊은 권사님들도 이렇게 부랴부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에게 뭐 결혼했느냐 묻지도 않고 하는 말이 자기 딸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소개시켜 갑자기 저에게. 그럼 저도 대답하죠.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딸이 있는데요, 3명이나 있는데 왜 저에게 딸을 부담스럽게 소개시켜 주려고. 딸 소개 안 받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들이나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딸들 시집 보내게. 이 3딸 중에서 큰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큰딸이 이제는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수시로 아빠한테 뭐 안아주기도 하고 뭐 같이 자면 안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딸이 이제는 저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뭘 사야 되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만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곤란하다 싶어서 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큰딸, 너는 어떻게 아빠를 더 좋아해야 돼? 아빠를 왜 아빠의 신용카드를 더 좋아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빠도 좀 좋아 하면서 자기 방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 딸과 대화 후에 저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꼭 무엇인가를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둘 다 필요한 것이죠.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의 기도 생활의 전부가, 나의 기도 생활의 대부분이 뭔가 꼭 필요할 때만, 꼭 응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좀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이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나를 찾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행사나 일을 마친 뒤에 다 함께 손잡고 감사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 깊이 있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통로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즉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는 깃발, 여러분 기를 의미하죠.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나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이 전투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왜 여호와의 니시라는 표현을 한 것일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순종의 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순종의 손이 바로 승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두 손 한 번 더 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승리의 주체가 되십니다. 주역이십니다. 승리의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의 영광을 인간이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했지, 내 노력이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개해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그렇지, 그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솔직히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성격이 좋아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No! 하나님께서 좋은 인격적인 부모를 주셔서 성격도 좋게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셨을 때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치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승리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는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찬송은요, 더 큰 승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어제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유가족들이 이제 교회로 오셨습니다. 장례위원장 되시는 김열 장로님도 끝까지 남아 계시고 몇몇 우리 교육자들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남아 계셨습니다. 남아있는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깊은 감격과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가 마치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든 유가족들을 우리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보다도 더 크게 이 모든 가정을 지키시고 채우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귀한 유가족들,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 지키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겠구나,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의 손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